오늘은 2018년 이제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2018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은 앞으로 걸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본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계획을 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자인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매우 단호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1절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솔로몬은 내 아들아 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 라는 이 표현은 본문 말씀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밝혀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의 이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은 가히 절대적인 위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거스를 수 없는 권위를 가진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은 아비가 이야기해주는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아들에게,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나의 법 그리고 나의 명령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서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저자는 자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또 지켜낼 것을 매우 엄중한 어조와 함께 권위 있는 어조로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처럼 단호하게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또한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의 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수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평강의 축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왜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음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의 비결, 참 기쁨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해내고 지키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존재 자체를 바꿔주는 전인적인 변화를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본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절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솔로몬은 인자와 진리가 우리 곁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우리의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으로 채워지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점점 덧입혀져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은 날로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은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샘솟습니다. 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변화가 단순히 나 자신만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인한 변화는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까지도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케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형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의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도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살펴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때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부터의 말씀에서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4절에 걸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먼저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자기의 몸을 완전히 기대는 상태, 바로 그러한 장면이 담겨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신뢰하니까 나의 몸 전체를 기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 1%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어지는 6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에 또 다른 구체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나 때로는 어려울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6절의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걸어간 길을 친히 지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내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삶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몸이 아플 때든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변함없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11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와 꾸지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경험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은 결코 주의 자녀들에게 해를 주시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징계와 꾸지람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에는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여전히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세상 그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다 보답해 보려고 해도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량없는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저자는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의 행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영광 돌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번성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분명 기복신앙만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 옳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삶의 축복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축복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복된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찬 2018년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또 부흥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